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총이 넘쳐나서 변화의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기 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의 상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믿은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맛도 달라지고요, 컬러도 달라지고요, 향도 달라집니다. 분자식도 달라져요. 우리 내면에 통체적으로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경험되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삶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화나는 게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냥 맥없이 화를 내요.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내요. 말 한마디만 좀 이상하게 해도 화를 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화를 냈다면 이제는 야 이것 봐라, 내가 죄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분노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가난함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로 병들었기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죄 짓고 산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성으로 또 내가 가난한 것을 화를 내지 말고 그냥 가난을 향하여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이 더러운 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화를 좀 내세요. 떠나가라. 가난도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을 화를 내면 내가 나를 욕하는 거지만 내 안에 와 있는 이 불청객, 이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한번 욕을 한번 해대고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시죠? 저 전라도에서 예배드리는 이재동 집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셨을 겁니다. 제라도 윌슨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아주 독특한 경험을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탕자교회예요. 탕자교회라는 책에서 절절한 목회자의 그 간절한 내면의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아주 독특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글에 올렸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하게 임했을 때 한 참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몇 달 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금 있다 그 말을 했던 형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명예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샤리아법에 의해서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은혜가 충만한 중에 영적으로 교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정말 그 내면의 모든 총체적인 통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으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천국에 도착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건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뜨거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정교한 문학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을 가끔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정교한 문학 구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교차대꾸라는 카이아스무스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B고 B는 A다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형성되는 구조를 카이아스무스 즉 교차 대꾸 구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셈족 계통에서는 어떤 문학 구조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할 때에 이런 교차 대꾸의 구조 형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문화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학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의 형식을 가지면 굉장히 의미를 보완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고 서로 강화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전제를 깔고 어떻게 이 본문이 교차대꾸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A, B, B-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A가 나오고 A의 대꾸가 제일 끝에 나오고 그다음에 B가 나오고 B의 또 이거 대꾸가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17절과 마지막에 나오는 24절이 서로 대조되는 구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에 해당하는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새 사람이 딱 서로 대꾸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구절체가 18절에서 19절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들이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그들이 4번 반복돼요. 그리고 곧바로 B-가 20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장을 쓸 때에 단순하게 그냥 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하려고 애를 쓴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대꾸를 형성할 경우에 서로가 관계된 문학 속에서 내용들이 더 보완되고 때로는 더 강화되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것을 아주 민감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대체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방인, 또 하나는 누구죠? 새 사람. 이방인과 새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본문 속에서 등장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못 느껴요. 숨어있는 한 사람이 또 보여요. 이 사람을 봐야 돼요. 어쩌면 바울은 바로 숨어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강화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과 그들 그리고 세 사람 너희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옛사람? 옛사람은 이방인이죠. 회색지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본문 속에 탁 드러나지는 않지만 싹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즉 겉으로는 새 사람 같은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읽어보면 그 끝자락이 보여요. 투명인간처럼 회색지대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로서 내게 원하시는 그 변화의 삶이 어떤 모습 속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들리면 안 돼요. 야, 장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장 집사님 하셨습니까? 예, 우리 뒤에 우리 장승환 집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막 가끔 와야 목사가 반가워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17절과 24절에서 나와요. 이것은 사실은 17절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즉 너희가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 이방인이냐? 너희가 새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희 스스로를 진단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째 나오는 17절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24절이 서로 대꾸를 형성하면서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새 사람인데 이 이방인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긴장시켜 놓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정체성을 좀 알아라, 너희가 이방인인지 아니면 정말 새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새 사람 맞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정말 이방인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진실되게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 사람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내 정체성이 어떠한가, 내가 새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방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 사람의 인생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새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확실해야 돼요. 이 선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그걸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10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10이야? 내 육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10이야?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누가 10이야? 이렇게 말하고 살던 인생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하, 인생이 내게 아니네. 오호, 인생이 하나님이시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선이 있어야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래, 내 모든 삶의 100%가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이게 득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구할 게 뭔가? 먼저 구할 게 하나님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내가 우선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의 우선은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확인될 때에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런 영성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다, 예수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예, 굉장히 귀중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TV에서 빙상 경기, 쇼트트랙 같은 걸 보면은, 아니면 또 스피드 경기, 빙상 경기를 보면은 그 마지막 찰나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 때문에 스케이트 나를 쫙 뻗어서 그 1000분의 1초를 넘어서는 이런 경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골이 날 때 그렇게 탁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골인점이 중요하지만 출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해서 실격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보면은 골이나 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발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출발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출발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km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어느 직부전 목사님 하나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봐도 1등일 수가 없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출발할 때 여기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줬는데 이분은 도장이 없어요. 중간에서 껴들어와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고 말았어요. 본인도 알아요. 내 1등 했지만 나는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발선이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출발선이 뭐냐?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새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많이 와 있어요. 사업상 와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폼은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중심에는 기준이 없어요. 출발선이 없어요. 출발선이 없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천국문에 가면은 넌 출발선이 없다고 분명하게 꼬린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항상 부탁드립니다. 출발선이 정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짚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의 메시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방인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숨어있는 또 한 사람이 보여지는데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보여져요. 바로 그 사람이 회색지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회색빛 인간이에요. 회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 회색은 영어로 뭐죠? 그레이 새끼야. 여러분 회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색이에요. 개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회색은 그레이색이에요. 조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회색 인생을 사는 이가 보여요. 겉으로는 새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방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을까요? 안 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는 정말 새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새 사람이 아닌 이들이 상당수가 보였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정말로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서 충격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 속에서 이 본문은 어떠할까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겉으로는 새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옛사람으로 사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 속에서 성도는 어떨까요? 새 사람들이 정말 진짜 새 사람인가요? 아니면 새 사람인데 보면은 옛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목사님 아주 다정하게 물어요. 목사님 그 선능력에 오세요. 목사님 오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는 법이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계속 말을 못해. 목사님 오시면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돈 벌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있으면 좋아요. 기분 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이면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옛 사람처럼만 살면 안 돼요. 이게 회색빛 인간이에요. 오늘 교회 속에서 이런 회색빛으로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교회를 힘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자에게를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18, 1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본문 18, 19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18, 19절을 보면 앞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지함과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한 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셋, 뒤에서 셋의 문제 있는 삶을 균형 잡혀 썼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한 바로 앞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또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6가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이 앞에서 셋, 뒤에서 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작은 5촉짜리 등불 같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호롱불 같은 그 빛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시 불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이런 능력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색빛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그런 걸 암시해요.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이 회색빛 인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회색빛 인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런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다 뜨겁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10월 셋째 주에 설교를 마약에서 언약으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기도 중에 마음을 받고 그리고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당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중독성의 사회로 막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독성에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독성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돈 중독, 권력 중독, 인기 중독, 성형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더 얘기하라면 더 많아요. 이런 중독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꽉 밀려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감지하면서 안 되겠다. 교회 백성이라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마약을 붙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독성 삶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약으로 무너진 도시들을 한번 찾아보면 상상이 안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최근 들어 어느 정치인이 5년 사이에 우리나라 마약이 5배 증가했다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5년 사이에 5배 증가했는데 이게 그러면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거기서 멈추지를 않거든요.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중독성 사회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해서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는데 뭐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목사에게는 그게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로한다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우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더라고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꽉 들어차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사의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지금 와서 그들을 위로하자고 돈으로 보상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분들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었을 때 뭔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억만금의 돈을 준다고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공개하고 거기에 이름을 밝혀서 애도한다고 그들의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목사인 저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고 이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든 여러분이 장로이든 여러분이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겉으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회색빛 인생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애통함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새로워집시다. 우리 좀 새로워집시다. 조금 새로워집시다. 많은 건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에서 새 사람의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8절에서 19절까지는 그들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너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균형을 잡아놨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회색 시대예요. 회색빛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자, 새 사람으로 삽시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좀 벗어버립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이걸 권세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성령의 권세 내 권세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어때요?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몸에 들어갔는데 뜨뜻하고 활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 힘이 빠졌을 때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렇게 그 국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증거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확인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위기가 아니냐는 거죠.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술을 담았던 병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죠? 소창원 집사님 무슨 냄새 나죠? 네, 알코올. 아유 수준이 높아요. 네, 알코올. 상을 담았던 병에서는 뭔 냄새가 나죠? 향내가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서 뭔 냄새가 나야 되죠? 예수 냄새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과 저에게서 예수님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누가 강요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지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초신자들은 여리고성 얘기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얘기는 많이 언급돼요. 그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뜬 장소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그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그래서 구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감히 선생님 랍비 예수를 찾는 거야 하면서 꾸지람을 줬지만 그가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이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데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 모습은 매우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께 나갈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 겉옷은 뭔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이 없을 경우에는 겉옷을 집삼습니다.
겉옷을 덮고 자는 거죠. 가난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겉옷은 온갖 때가 다 묻어 있는 거고, 어쩌면 그 겉옷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젖어들어 있는 그러한 옷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로 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던지고 더러운 과거의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와 영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집시다. 여러분 스스로 할 거예요. 아, 이건 옛사람이야, 벗어던져야 돼. 그리고 예수 붙들고 새 사람을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은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4절은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어떠하며 새 사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축으로 해서 옛사람과 새 사람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변화의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22절부터 23, 24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얘기예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합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자. 예, 이 심령이 새롭게 되자. 이 심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바울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라고 했을 때 푸뉴마티 투 누스라는 말을 써요. 누스라는 말을 써요. 원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스라는 말을 써서 이게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심령이라는 자체가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영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영적 사고,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영적 사고가 새로워져야만이 새 사람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사고가 정말 새 사람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속을 말할 때는 초속 몇 미터를 음속이라고 말하죠? 340m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광속이 있어요. 광속 몇 미터죠? 초속 30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빛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뭐 흔치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로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뭐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 생각의 속도예요. 여러분, 빛이 태양에 가기 전에 벌써 우리는 생각을 태양으로 보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영적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슈마일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처음부터 생각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바울이 이미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해요.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너희가 새롭게 해라. 여러분, 영적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영적 생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설레죠? 가만히 있어봐요. 이만수 집사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그때 어떻게 설레었어요? 엄청 설레었죠. 네. 그래도 그 설레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설레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 설레임은 끝나고 고난만 길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난이죠. 설레임 잠깐 때문에 지금 짊어진 그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설레임을 느낀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레임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영적 마인드로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삶 속에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좀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까? 여러분, 이런 설레임을 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이 살아있는 이런 영성은 바로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이제는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고 새 사람으로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사 설레임이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어떤 귀한 일을 일으키실까 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